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488장 찬양하시고 조은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의 전달자 되게 하시어 세계 복음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문제를 해결하시어 미래의 전도 선교 후대 제자라는 큰 사명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자로 부르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을 하나님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능하고 거짓말쟁이처럼 예수님을 삶에서 부인할 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하나로 승리한 남을 자 인생이 되어서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자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답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퍼즐 속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날마다 나의 성전을 재건하게 없어서, 날마다 나의 규례가 무너지지 않게 영적 싸움 싸우는 성벽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게 없어서, 그래서 남은 두 달이 무너지지 않을 나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과 과거의 상처가 재편집되어서 삶의 이유가 바뀌는 하나님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요셉이 되기 싫지만, 나는 에스더처럼 살기 싫지만, 나는 남을 렘넌트가 되기 싫지만,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립하는 렘넌트가 되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전 인생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제자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 성도와 렘넌트들을 위해 최고로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목사님의 제자, 강단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현장에 은혜의 강물이 되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0쪽에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규모 훈련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죠? 중요하죠, 건강.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 문제나 또 어떤 건강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 당하고 그게 이제 길게 가다 보면 마음에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이게 왜 이런가? 이유를 여러분 찾습니다. 그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 첫 번째, 우선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요 경제적으로 문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 우선은 여러분이 실수한 거 많아요. 또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일종의 이런 많은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이 우리 실수 안 했다면 우리 후회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이렇게 잘할 것. 내가 우리 복음 깨닫고도 그때 알았으면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제 표면적으로 내가 참 왜 그러든지 어리석었다. 내가 참 바보가 됐다. 그때 내가 실수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이래서야 우리가 또 회개를 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눈에 안 보이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면적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종합적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흐름 자체가 이게 내가 복음 떠나서 완전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사람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이나 많은 걸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실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훨씬 적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꼭 사람을 만났는데 보면 저게 축복의 사람 같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눈에 뭐가 뒤집어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기꾼처럼 모였으면요, 뭐 차라리 내가 조심만 합니까? 그럴 거야 라고 기대도 별로 안 하는데 이게 꼭 내가 믿어도 될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다 주고 뭘 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또 공개로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이런 말 많이 안 합니까? 나는 널 믿었는데 그거 믿었는데 어쩌라 말입니까? 네가 이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누구를 만났고 뭐 이래 됐고 저래 됐고 뭐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또 근본적인 부분이 이건 표면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안에 미면적인 부분까지 함께 있어요. 이게 그걸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요. 이제 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합니까? 목사님 어려움 당했는데 이게 내 잘못입니까? 사돈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해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잘못을 입에 담기는 너무 이렇게 불경스러우니까 말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잘못인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왜 이런 잘못을 저립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실수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안 가집니까? 의문 안 가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되게 목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언약적 이유가 있다. 언약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된 겁니다. 그죠? 내 실수든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든, 그죠? 아니면 또 내 배경에 어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많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주권 신앙이라고 말해요. 내가 볼 때는 절대주권 신앙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절대주권 신앙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요. 보면 이거를 이제 그때그때 자기 유리하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부 다 내 실수입니다. 이건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못 붙들거든요. 자꾸 자기한테 눌리는 겁니다. 우리 뭐 가톨릭 교회 보면 메아culpa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 심지어는요 그게 그 메아culpa가 이제 라틴어거든요. 이건 내 실수다. 이건 내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자기들 사순절 기간 이럴 때면요 채찍 만들어가지고 메아culpa 때리고 어디 때리냐면 자기 등짝 때리는 겁니다. 혼자는 이래 못 때리니까 이래 때리고 이래가지고 어깨 부딪혀가지고 이 채찍이 뒤딱 해가지고 그러면서 메아culpa 전에 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뭐 교황도 앉아가지고 메아culpa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메아culpa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안 붙들고 맨날 앉아가 메아culpa.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놈 자식 이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은 자식이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 실수를 인정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이 표면적인 이유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영적 문제는 무지하다니까. 영적 문제 전혀 무지합니다. 우리 지금요 여러분 참 귀한 메시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12가지 문제 여러분이 12가지 문제를 자꾸 기억하고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시라 안 합니까? 12가지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그냥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내게 나타나는 문제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흘러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이게 내 인생의 틀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신 안 합니까? 안 그래요? 믿음 가지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든데 신앙 가지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든데요. 불신앙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믿으면 다른 거 믿어야죠. 뭐 우리가 점수를 의지하든지 우상을 의지하든지 뭐 귀신 뭐 의지하든지 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6가지 올무.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무리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정말 저는요 옛날에 우리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이런 메시지 아까 우리 기도 집사님들 하셨습니다만은요. 처음에 그 말 들을 때 난 그 단어가 얼마나 내게 감사를 주는지 그렇구나. 내 인생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복음 가졌다고 뭐 자랑하고 뭐 우리가 자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감사할 자격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 사람들은요 표면적인 이유를 너무 잘 아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이래가지고 많은 종교인들은 앉아가지고요 영적인 부분은 전혀 놔둬버리고 표면적인 이유 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심지어는요 우리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거는 맨날 복음 말하지 행실이나 똑바로 하지 이럽니다. 아니요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논리상 그게 맞지만 내가 행실을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근본으로 내 안에 메커니즘이 없다니까요. 복음 안 붙들면 내 행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 중간에 그러면 이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결론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전부 다요 살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살리는 데.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여러분이 과장하는 사람, 현실을 어디나 부정하는 사람 다 틀린 겁니다. 그거. 현실은 현실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현실이 열로 이어져요. 영적 사실로. 이거는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은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면서 이걸 제대로 아는 걸 가지고 절대주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이거는 아는데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걸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모르면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냐? 쥐가 살할 생각을 안 하고 앉아가 맨날 사단 탓합니다. 사단이 이랬다, 사단이 이랬다. 그러니까 말은 사단이 그랬는데 자기 영적 상태를 지금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요. 말만 사단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은 전혀 지금요 뭔가 영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맨날 사단 안 불러거라 사단 불러 난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앉아가지고 자기는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사단이 일종의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하나의 거리가 돼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내 때문이 아니고 사단 때문에 그렇다니까 잘 됐지. 안 그렇습니까? 잘 됐지. 그러니까 사단한테 다 책임 밀어버리고 잘 됐다 하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애들이요, 만용을 부리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다 끝났다. 난 막 살아도 된다. 막 살아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끝났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천국은 갑니다. 지장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전혀 못 누립니다. 완전히요, 여러분이 이게 내 갱신 안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 당하고 그래 살고 싶습니까? 나중에 후대들에게 여러분 지옥을 물려준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영적 사실이 아닙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래요. 요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했는지 또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요것도 모르고 요것도 모르면서 아이고 하나님 맡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하신 줄 압니다. 맡깁니다. 이러고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건강입니다. 뭐 제가 메시지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나왔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까 내가 오늘 우리 시온이 우리 시온이 우리 박시온이 우리 주양이 아들 오늘 내 뭡니까 이제 가는 박시온 B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러고 보니 쪽 A가 들어오네. 오늘 뭡니까 유아셀에 오늘 문답했거든요. 엄마 아빠 제가 딱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 이거 내 거 절대 아니다. 절대 너희 거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진짜 오산이다. 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 애를 내게 맡겼는데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경제도 하나님 거고 내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임시로 맡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좀 거부감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었다 하는 게 나중에 말씀하더라고요. 왜냐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아들이 아버지 떡 있는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하고 하니까 기분 되게 안 좋았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나중에는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할 때 감사하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아버지 아들에게 그 이전에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 자신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얼마나 저는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건강 문제를 보면서 현장에는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 지금요 몸 아픈 그 건강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으냐? 앞으로 유력한 산업이 뭐냐? 바이오 산업이랍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요 앞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 내지는 일종의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요 뭐 청정, 환경, 뭐 그린사 전부 다 건강과 관계인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금 최근에요 우리 안 합니까? 최근에 기업에게 전부 다 이야기 기업의 환경 문제, 예? 환경 문제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소사이티, 소셜, 사회적 문제 그걸 가지고 ESG라죠. 환경 뭐죠? ESG라죠. ESG 많이 들었을 거예요. ESG 어디 보면 ESG 앞으로 ESG가 안 되면요 앞으로 장사도 못 해요. 사업도 이게 뭐냐면 이게요 environment 이게 환경을 말한 거고 이게 사회적인 걸 말한 거고요. 이게는 가버넌스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회사가 이제는요 주주나 고객이나 하고 많은 소통을 말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앞으로 제대로 사업도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ESG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요 유망한 기업이라 목사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시험 보시면 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 환경, 사회, 복지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느냐 한마디로 건강과 관계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아주 건강하지 않는 사회가 점점 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애를 쓰지 않으면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옛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뭐 좋은 공기, 좋은 물 있었는데 이제는요 극단적으로 안 하면요 이제는 우리 인생은 점점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일단 살면서 응답받고 내가 전도할 현장은 뭐냐 그게 지금요 많은 경제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요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이라는 말은 이제 안 씁니다. 왜냐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병은 없어요. 다만 고치기 어려운 거지. 난치병입니다. 사실은 암도 옛날에 불치병이 아니었어요. 난치병이었습니다. 왜냐니까 가끔 보면요 암이 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있다는 말은요 불치병은 아니다 말입니다. 난치병입니다. 주로 뭐냐 우리 환경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난치병.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뭐 제대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노아 시대, 에녹 시대, 뭐 모두셀라 시대 그런 시대의 어떤 삶의 어떤 뭡니까 환경들을 만들면 우리도 지금 예컨대 한 뭐 최소한 뭐 200년, 300년 살 수 있다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뭐 그 시대는 내가 볼 땐 더 이상 안 옵니다. 안 오고요. 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난치병들이 생겨나고 어려워집니다. 불치병보다 더 무서운 게 난치병입니다. 이게요. 참 이게 환경 공개에 생기는 난치병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증들이 정말 중독증 이거 있죠. 이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건 참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우리가 뭔가에 하나 중독되는 게 이게 참 무서워요. 보면 하나 중독돼 가지고요. 이 중독이란 말은 뭐냐니까 뭔가가 어떤 생활 패턴이든 뭔가가 우리 뇌에 이렇게 각인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생활 양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빠져나오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 이게 뭐 작은 사고도 있겠지만 대형 사고들이 문화 발전을 통해서 좀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게 뭐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핵 발전 이야기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이게 결론 내리기 힘든 겁니다. 그게 뭔가니까 핵발전소 이야기 하는데 핵발전이 과연 이게 청정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가 할 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답을 내리기 힘든 거예요. 핵발전소가. 왜 그런가 하니까 핵발전 자체는 굉장히 청정합니다. 찌꺼기가 부산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위험도로 볼 때는요 만에 하나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 뭘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 지금 전기 수급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발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짓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내가 볼 때 발전소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발전소 문제기보다는 송전소 문제입니다. 송전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밑에 말입니다. 땅이 값이 사고 저 외진데에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거기서 전기를 아무리 생산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딘가니까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기를 땡겨올 방법이 없어요. 왜? 송전탑 하나 짓는데 머리를 싸매고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런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송전탑을 만들어서 이게 예를 가지고 저기 말입니다. 남쪽에 예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었다 하면요. 내가 볼 때 발전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수도권까지 가는데 이게 전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규모의 송전탑을 만들면 이제는요.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내 땅으로는 절대 못 지나간다. 하늘로 가든지 뭐 저 밑에만 지각으로 가든지 알아서 가라. 안 된다. 우리 집을 못 통한다. 내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는 뭐냐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자꾸 모르는 걸 자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은 이 문제가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핵발전소를 조그만하게 만듭니다.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어디 가느냐 하니까 실제로 생활 공간에 가서 그 핵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전기값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가지고 말하면 그것 가지고요 중간에 통과하는 데마다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발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발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송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요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중간에 막 엄청 이런저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많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같은 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핵발전소를 조그만하게 만듭니다.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물론 가정은 어쩔 수가 없지만요. 만약에 대규모 공단을 안 만듭니까? 공단을 만들면 예를 우리가 하만에 공단 하나 들어오면 여러분 좋죠? 찬성하죠? 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만약에 공장을 하만에 만약에 짓는다 이러면 하만 사람들 전부 다 찬성합니다. 막 웰컴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그와 함께 이 우리 하만에다가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발전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석탄도 안 되고 안 되면 결국 핵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 가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아니면요, 전기를 막 돈 엄청 많이 주고 사든지.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지금 막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 정신병 이야기 안 해도 생활 속에 스트레스 막 이런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무섭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요 지금도 꿈을 많이 꾸거든요. 저 꿈 꾸면요, 막 누가요 이렇게 뭐 웃깁니다. 막 정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웃깁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요 내가 틀렸는데 막 내가 이야기하면 있죠. 길 가는데 막 귀신들이 쫙 가고요. 막 나도 막 가고 지나가는 사람 잡았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귀신이고 막 이래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시달리나? 내 스스로. 뭔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막 내가 눌리고 있나? 뭐 거짓말 할 거 없고 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여러분에게 좀 자극 드리려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전도하는데, 자 그러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하냐?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늘 말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은 예배부터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좀 약간 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지난 주간에 사실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을 잘 못 잤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잠 못 자면요 힘들죠. 힘드는데 뭐 잠을 저는 안 자면 막 아예
밤을 꼴딱 새웁니다. 제가 48시간을 저는요 잠을 안 자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안 잤느냐? 안 잔 게 아니고 못 잤죠. 자고 싶었는데 못 잤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어제도요 제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마침 어제 보니까 오늘도 어린이 공동체 오라고 탁 카톡이 와 있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4시 반쯤인가 어린이 공동체에 오늘 못 가겠다 카톡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야지 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다가요 한 6시쯤 돼가지고 안 되겠다 밥을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혼자 나가서 밥 먹고 좀 밥 배부르면 약간 식곤증이 와서 좀 자겠나. 또 누웠는데 또 안 돼요.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좋다. 안마의자 하면 좀 자겠나. 그래가 안마의자 앉아가지고 조금 잤습니다. 근데 계속 그래요, 제가. 참 이게 우선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오늘 내가 일단은 오늘 예배 내가 망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오늘 막 오늘 샤워하면서도 주님 오늘 막 예배 승리하겠다. 오늘요 예배하는데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왜냐니까 내가 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망칩니다. 예배가 집중 안 돼요,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 안 돼요. 학생들요 건강 안 하면 수업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는데 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지장됩니까? 하만에서 유럽 가려고 하면요 여기서 마산 가든지 대구 가든지 KTX 타고 가가지고요 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서울역 가 내려가지고 무거운 캐리어 끌고 그 다음에 공항선 타고 그거요 또 공항선도 일반 열차 특별 열차 그거요 좀 돈 좀 아끼려고 막 일반 열차 타고 갑니다. 막 갑니다. 가가지고요 그 인천공항 내려가 거기서 또 가보세요. 얼마나 먼지. 인천공항 가버리면요 막 진이 다 빠져요. 일단 막 유럽이고 뭐고 막 가기도 싫고 막. 내 비행기 끊었으니까 가지. 성도들한테 간다 했으니까 가지. 나 어떨 때요 안 가고 내가 인천공항에서 한 일주일 동안 조용히 숨어가지고 나 가는 척하고 나 쉬고 오고 싶어요. 그럴 때 많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타는데 마침 나는요 좀 다리가 짧아서 참 다행이지. 그런데도요 앉아가 이래 공 갔다가 저래 공 갔다가 막 11시간을 갑니다. 중간에 또 기척지 않습니까? 또 어디 또 들러 가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중간에 가는데 벌써 막 초저음 돼 갑니다. 유럽에 도착했다.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누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며칠 복구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죠. 기껏 가가지고요, 메시지 몇 번 하고, 끝입니다. 끝이고, 그러면, 신방 가자, 막 귀찮고, 뒤죽겠습니다. 제 신방 가가지고 예배하다가 내 졸고 이랬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시차 때문에, 시차가 아니고, 일단 내 건강 안 해서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럽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유럽에 만약에요, 독일 간다. 그러면 독일에 들어가는 입국 서류가 다 필요하고요. 스위스 가면 또 스위스 가는 입국 서류 따로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내가 코로나 걸린 거 미리 또 검사해야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72시간 넘으면 그 인정도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 내가 유럽 가면요, 큰일입니다. 월요일 유럽 가면요, 내가 언제 해야 되느냐. 금요일 날 오후에 안 하면 안 돼요. 오후에 해가지고 내가 코로나 안 걸렸다는 게 딱 나와야 72시간이 보장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도 안 타줘요. 그럼 한국에 오면 또 얼마 아십니까? 한국에 지금까지. 자, 그러면 내가 한국에 올 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위스에서 한국 온다. 그러면 스위스에서 비행기 타기 72시간 전에 내가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양성 나왔다. 그러면 저는 그만 아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나타나면 목사님 코로나 걸렸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2주를 꼼짝없이 격리해야 돼요. 그럼 돈은 누가 주느냐? 내가 내야 돼요. 내가 해가지고요. 2주 후에 또 검사했는데 계속 코로나 양성 나왔다. 아예 한국 못 가요, 저는. 그런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겨우 뭡니까? 내가 검사해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 비행기 태워줘요. 그럼 비행기 타가지고 인천공항 내리죠?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 서류를 심사를 받고 내 주소지로 와가지고 바로 하루 내에 내가 검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실 분 참고하세요. 오자마자 하루 안에 내가 검사를 해가지고 하루 동안은요, 내가 꼼짝 말고 집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다가 내가 6일째 되는 날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6일째 된 날 또 검사했는데 내가 음성이면 나는 그러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만 잘못하면요, 내 몇 주 교회 못 오는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아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내가 코로나 걸린 척하고 어디가 놀러 갔든지 아니면 코로나 실제 걸렸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아이고, 저는요, 막 유럽 가는데 이 편한 그 지역인데도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강 안 하면 여러분이 뭐 유럽 가고 우리가요, 뭐 2, 3, 7은 무슨 2, 3, 7? 2, 3, 7은 여러분 집에서 해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로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가요,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안 하면. 저는 한때 건강은 복음이다.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요.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 안 하는데 건강은 복음이다. 이건 말이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안 건강한데요. 안 건강하면 지금부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훈련 방법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나의 지금 근본적인 상태부터 여러분이 파악해야 됩니다. 상태. 일단은 나는 지금 아직도 내 각인 뿌리 새들 속에 그냥 흔히 말하는 나쁜 것으로 지금 꽉 차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거 해결할 방법은 결국은 신진대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를 윤활유를 가지고 이걸요 뭔가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매개가 있어야 돼요. 매개. 내 안에 나쁜 게 있으니까 뽑아내고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죠? 그거밖에 방법 없습니다. 그럼 매개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음식료를 가지고 신선한 음식이 내게 들어가 가지고 내 안에 나쁜 것으로 함께 섞여 가지고 영양분이나 에너지는 내게 주고 내 안에 노폐물은 그 음식과 함께 섞여 가지고 우리에게 배출돼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산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산소가 내게 이렇게 흡입되어지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 근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육. 결과적으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내게 들어갔다가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산소를 제대로 마셔야 됩니다. 깨끗한 산소를요, 오래 이렇게 우리가 산소를 마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그 산소에 희석돼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쁜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던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신인대사를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내한테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사는데도 계속 뭡니까? 좋은 생각이 들어가고 좋은 뭡니까? 산소가 들어가고 좋은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가 별 의식을 안 해도 계속 되도록 만드는,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을 먹고 마시고 할 때 내가 내 건강이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꼭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해보면 뭐가 내게 나쁜지 그거는 그 정도는 알 겁니다. 뭐가 내한테 안 맞다. 이거는 나한테 안 맞다. 이거는 나쁘다.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술 먹지 마세요 이런 거는 말하기 싫습니다. 그런 유치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에게? 술도 여러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 술을 우리가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한 잔 먹으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뭔가가 차 있을 때 내가 알코올이 내게 들어가면서 내가 원활하게 뭔가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알코올을 한 잔 하는 게 심장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니코틴은 별로 내 생각에는 저는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내가 이야기 맞아요. 우리 저 뒤에 가면요, 꽁초 많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지.
어른은 누구고 내가 렘넌트는 누구고 다 알아요 내가. 한때는 내가 생각해 저다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하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만 그게 안 된다면 저기에다가 아예 흡연실을 만들까? 제 뒤에다가 그 흡연실 딴 거 있습니까? 뭐 재떨이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흡연실 붙여놓고 그러면 그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죄스럽게 말하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단두대에 칼이 떨어지는 마음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주여 이러고는 한 대 피우고. 근데 한 번씩 보면요 알아요. 내가 보면 내가 한 번에 탁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제 건물 뒤에서 저도 담배 피워봤습니다. 담배 피워봤는데 조금 내가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 반만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우리 흡연실 만들자. 그 숨어가지고 참 그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게 뭐냐 싶어.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막 어떤 장로가 말입니다. 한 대 비우고 오면서 막 뿌리고 그 정도가 내가 아니 그거 못 참겠나 그거 내가 볼 때. 아니 교회 와서 뭐 그렇게 그럼 차라리 그럼 냄새 풍겨라. 뭘 그걸 앉아가지고 뭘 뿌리고 앉아가지고 이러나 내가. 나는 그거 보고 그 찌질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뭐냐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흡연실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종을 할까봐 내가 한 거야. 이제 괜찮구나.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럴까봐 안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내가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꼭 나쁜 쪽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거를 좋은 생각을 좋은 쪽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를 왜 피웁니까?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이 알코올 니코틴 물리줄랍니까? 그거 하지 말고 술은 여러분이 멋있게 한 잔씩 하되 웬만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안 좋은 술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런 거 먹지 말고 좀 좋은 술 드세요. 좋은 술 있죠. 기왕이면 여러분 포도 와인 같은 거 딱 멋있게 딱 하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잔씩 하고 약술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장 운동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 거 좋고요. 저는 술 전혀 못 먹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에 이렇게 술을 누가 막 구원해가지고 소주를 내가 한 모금 딱 마시는데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술은 빠이빠이 저는 내하고는 이제 아예 아주입니다. 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나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먹지 말고 좋은 거 좀 먹으세요. 좋은 거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그죠? 그다음에 너무 또 배 터지게 먹지 말고 좀 적당하게 드시고. 여기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라니까. 이게 음식이 주인인지 배가 주인인지 여러분 그거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정말 진짜 적당하게 드시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장수하셨는데 장수하셨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천하시기 전까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기도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늘 기도하신 게 뭐냐니까 내가 나중에 늙어서 자식에게 내가 폐 안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한 2달 정도, 2달, 3달 가까이 딱 아프시고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한 3달 전만 해도 아버지 자전거 늘 타고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 가셔도 저는 걱정도 안 했다니까요. 그 감기 걸리셨구나 했는데 그런데 한 두세 달 안에 이렇게 뭔가 보면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게 가르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뭐 하셨느냐, 저희 아버지는요, 소식했습니다. 소식하셨고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 얘기하고. 정말 저는 참 내가 이게 못 따라가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유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시스템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문제 와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가지고 막 원망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좀 막 힘들고 이렇거든요. 이거 생각해요. 과연 거기에 표면적인 이유가 뭔가? 그 사람 잘못도 있고 내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요. 사단이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믿음을 훔쳐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딱 붙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저 사람을 살리기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됩니다. 좀 간 말인데 점도표란 말이 있어요. 점도표가 뭔가니까요. 여러분은 뭐 아시는가 몰라도 지금 그 정책 당국자들이 이자율을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합니다. 자기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점도표를 해가지고 찬성 반대 이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내막을 모르잖아요. 근데 점도표를 보면 알아요. 저번에는 이 사람들이 찬성이 몇 명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아졌구나 싶으면 금리가 이제 곧 오르겠구나 이래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점도표를 만들어 점도표를 얻을 때 뭐냐니까 우리가 딱 표를 만들어가 내게 이상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적어놓고 그러면 요 사람에 대해서 표면적 이유는 뭐다, 종합적 이유는 뭐다, 언약적 이유는 뭐다. 여러분이 딱딱 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딱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막 하지 말고 점도표를 딱 가지고 요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거는 요거지, 요건 요거지, 요건 요거 요래 한 거예요. 너무 유치합니다만은 그래 해볼까 싶어요. 그래 해볼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규모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우리 많은 영혼과 후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유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갱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